광고 말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번 주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소이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집회로 모이지 아니하고 특저로 모였습니다. 특별 저녁 집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많은 분들 피곤하고 힘드신데도 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지막 날 이렇게 모여서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가상칠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계시는데, 3개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3개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1개는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상칠언의 마지막 외치심이신 이 외침을 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조롱과 야유,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금요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의 그 일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를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그 통치자들이 가장 흉악한 사람들, 특히 반역한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사용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 초대교회 때 생존했던 유대인 사가 요세푸스는 로마군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로마군의 장군 디도의 고문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잔인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 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먹는다. 아주 처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그냥 우리의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장 극한 사람들한테 죽일 때 사용했던 그러한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죽임을 당한 이 날을 우리는 왜 성금요일이라고 부를까? 왜냐하면 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과의 무너지고 깨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금요일이라고,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어로의 의미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영어로는 이게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좋은 금요일이에요. 분명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죽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굿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사실은 배드 프라이데이라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겠죠. 좋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께 돌아가신 날인데 이날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하는 것이죠. 왜 굿 프라이데이가 될 것인가? 왜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가?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는가?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죽음과 부활의 그 이야기,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굿 프라이데이라고,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극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오늘은 절대 좋은 금요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금요일이라고,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이 죽음은, 십자가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시작임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마지막 7원의 마지막 말씀, 외침은 뭐냐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십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신뢰의 외침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신뢰의 외침. 끝까지 아버지를 믿으시고 영혼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기를 함께 또한 기도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6시쯤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 뜨는 6시를 기점으로 하여서 6시면은 정오입니다. 낮 12시. 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가장 밝은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다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엇인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가장 밝아야 될 이 시간에 갑자기 예수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 햇빛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온 땅을 가득 차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The hour has come.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외침, 우리 다시 한번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돌아가신 모습입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외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영혼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살아있는 영. 영어로 보게 되면 그걸 living creature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한국 번역이 더 낫습니다. 살아있는 짐승 creature는 우리뿐만 아니라 짐승도 있습니다. 다만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 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분은,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듯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외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주인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영혼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주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를 통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 시간 성전에서는, 성소에서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25장 말씀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소였습니다. 이 성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누는 그 중간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안쪽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열립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제사를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다른 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안에 들어가거나 그 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고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말했는데, 이 둘째 장막 성소가 찢겨집니다. 갈라진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 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의 휘장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크기가 여러분 높이가 55규빗이라고 하면은 한 25m 되는 길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넓이는 16규빗, 약 7m가 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다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수입한 고급 직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아름다운 술을 넣은 것이었는데, 얼마나 단단하냐면 소나 말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휘장입니다. 그런 카펫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집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왜 복음서에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을까? 의미가 무엇일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그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거기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구약시대 생각이세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중재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제가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그런 진실을 잘 알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함께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 한 명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휘장의 갈라짐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특권을 가지시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구약 제도의, 그에게 제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는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레위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에게 성막, 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 자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휘장이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를 다시 세우겠다. 무슨 의미였을까? 당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구약 시대의 성전 제도가 다 사라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셨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 마지막 외침을 듣는,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를 보면서 아마 사탄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겼구나. 예수도 내가 죽였구나. 그러나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3일 후 새벽이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사탄은 절대로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기다리면서 금요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활하실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예수가 돌아가시는 죽음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다 끝난다면 성금요일이 될 수도 없고 좋은 금요일이 될 수도 없어요. 3일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곳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는 저희들에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 그날 있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7절부터 49절에 보게 되면 그 일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고 있는 것 같이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예수를 아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에게 야유를 보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세 가지의 반응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8절에 나와 있는 구경하기 위해 모였다가 가슴을 치고 돌아간 자들입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예수라는 자 아느냐? 그가 오늘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 그 사람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다른 사람이라고, 어딘지 모르게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구경꾼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고침을 받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는 그곳에 모여 있었고, 그날 그곳에서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정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3시간 동안 햇빛이 빛을 잃고, 햇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이었죠.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한 일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몰랐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정도로 끝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날 함께 죽은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낙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혹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없었을까?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 정도로 끝내고 돌아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아니 혹시 우리들 가운데 구경꾼으로 왔다가 예수 만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에 약간의 찔림만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의인이었음을 깨닫고, 예수가 의인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사실 이 백부장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이 백부장은 누구였냐면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집행을 담당했던 자입니다. 처음부터 다 보았을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백부장들이 나옵니다. 로마 군대 지도자들이었는데 100명의 군병을 이끌던 자들이 백부장들이었죠. 성경에 나온 백부장 가운데는 주님께서 칭찬하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칭찬하셨죠.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난 백부장 고넬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있는데 오늘 백부장은 이름도 안 나와요. 이가 맡았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가 죽는 것을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데려가서 끌고 가서 그를 죽이는 것이었죠. 아마도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마지막 영혼을 막히시는 예수님의 그 소리까지 다 들었던 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백부장도 예수의 소문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가 자기 바로 눈앞에 서 있고 그 예수가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마지못해 사형원당까지 다 보고 들었던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고난당하는, 순환당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머리가 맞고 조롱당하는 그 예수를 끝까지 보는데 아마도 제 마음 가운데는 백부장은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그렇게 죽이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시는, 외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말이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함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신 다음에 한 말이 뭐였냐면은, 아, 그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모습이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 중 한 명이 낙원을 허락받은 것 같이 제가 그냥 바라기는 그 백부장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아니면 믿지 않았다면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한 그 백부장,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이 무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멀리 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를 아는 자들과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12사도 이외에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았고,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헌신적으로 예수를 서포트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 밑에 있지 않고 멀리 있어요. 십자가 밑에는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또 막달라 마리아,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들은 그 여인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은 12명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밑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목숨이 두려웠을 거예요. 이러고 같이 있다가 잡혀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멀리 서서 이걸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삼위일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은 인사이드 아웃, 안과 밖이, 업사이드 다운, 위가 아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문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부활하신 이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가 내 개인의 삶의 주인이심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3일 후에 부활하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함께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이고 복 있는 자들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또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